효사 원문. 산천이 주역 유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효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효사는 주역의 역사가 2500년이 되는데 2500년 세월 동안 훌륭하신 현인들이 많이 태어나서 주역을 해설하셨는데, 그 해설하시면서 좋은 말씀, 황금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효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효사라는 것은 주역 64개는 소승계, 아래 소승계, 위 소승계 해서 대승계, 이 대승계가 64개가 있는 것이 주역계인데, 그 대승계에는 음효, 양효, 즉 효가 6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상강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맨 아래 효는 초, 6, 음이면 6이고 양이면 9가 들어갑니다. 초륙, 62, 93, 64, 65, 39. 맨 위에 양은 상을 붙여줍니다. 맨 아래의 음이나 양은 초를 붙여줍니다. 초는 시작할 초, 초등학교, 초반, 중반, 종반, 바극에서 할 때 그 초자입니다. 효사원문, 초. 해설할 때는 이 초부터 시작합니다. 초륙, 초륙. 초륙은 강기지라 무구하니 영정하니라. 무슨 말씀이냐? 초육은 그 발꿈치에 머무르는 것이라. 사람의 발꿈치에 머무르는 것이랍니다. 발꿈치가 꼼짝 안 하고 이제 산처럼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허물이 없으니 오래도록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로우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본다면 여기 뭐 아랫부분, 윗부분인데 아랫부분은 발꿈치가 있겠죠. 발. 상전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상전초육, 상활, 강기지는 미실정예라. 상전에서 말하기를 강기지는 아직 바른 것을 읽지 않은 것이라. 아직 바른 것을 읽지 않은 것이랍니다. 산천인의 해설. 산천인은 뭐라고 해설했는지 봅시다. 초륙. 초륙은 양이 전성기를 누리는 중상간의 시기에 음으로서 그렇죠. 음이죠. 하부의 맨 밑의 자리에 위치하고, 맨 밑의 자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죠. 축적하는 힘이 아직은 미약한 어린 음이다. 맨 아래에 있으니까 음은 남의 말을 경청하고 재물을 모으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축적하는 걸 좋아하고, 양은 베풀기 좋아하고 은혜 같은 거 베풀고, 축적하는 것보다는 이제 방출하는 거, 활동적인 거, 그런 게 이제 양의 성질입니다. 음의 성질이니까 축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자리가 낮기 때문에 미약한 음입니다. 초륙의 바로 위에는 유기가 있고, 그렇죠, 유기가 있고, 상부에는 자기짝, 자기짝이 음이면 위에 자기짝, 이게 자기짝인데 양이어야 되는데 음이죠. 자기짝이 아니네요. 자기짝이 없고 나아가지 못하고 주변의 동물들이면 음이겠네요. 음들 가까이 하며 지낸다. 그래서 이러한 초륙에 대하여 그 발꿈치에 머무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짝이 없으니까 자기짝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허물이 없으니 오래도록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로우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답니다. 효사원문 6기. 유기는 강기빈이 부정기수라 기심불쾌로다. 유기는 그 장단지에 머무르니, 이제는 이제 발꿈치보다는 위죠. 이제 위치로 보면 발꿈치가 여기 있다면 이제 장단지에 머무르는 겁니다. 발꿈치를 들지 못하는지라 그 마음이 불쾌하다. 장단지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발꿈치를 못 드네요. 상전 6기 상활 부정기수는 밑에 청리하일세라. 상전에서 말하기를 부정기수는 아직 물러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인지 이제 산천인의 해설을 봅시다. 산천인의 해설 6기.
유기는 양이 전성기를 누리는 중산간의 시기에 음으로서 아래 소승계의 가운데 자리에 바르게 위치하고, 음으로서는 자기 자리입니다. 바른 자리입니다. 상부에는 홍하는 자기짝이, 음이니까 양이 되는데 음이네. 자기짝이 없네. 자기짝이 없습니다. 유기는 바로 아래에 초륙이 있으며, 바로 아래에 초륙이 있고, 예. 바로 위에는 귀한 구삼이 있다. 바로 위에 구삼이 있네. 하나뿐인 양이죠. 음이 둘이고 양이 하나면 음은 다소 양은 소수가 되죠. 소수는 귀합니다. 귀한 소수가 그 집단의 성기를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귀한 음입니다. 귀한 양입니다. 귀한 양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6이 바로 위에. 이와 같이 중산간의 시기에 상부에 자기짝이 없어서, 상부에 자기짝이 없어서, 자기짝이 없죠, 그죠? 바로 위에 구삼과 가까이 지낸다. 양과 가까이 지내는데 바로 위에 양이 있으니까, 귀한 구삼이 있으니까 구삼과 가까이 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기에 대하여 그 장단지에 머무르니 발꿈치를 들지 못하는지라 마음이 불쾌하도다 했다. 그러니까 나아가지 못하고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위에 이제 육삼과 이렇게 가까이, 구삼과 가까이 하면서. 효사원문 구삼. 구삼은 강기한이라 열기인이니 여운심이로다. 구삼은 그 허리에 머무는 것이라. 이제 장단지에서 이제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허리가 뻣뻣하게 이제 산처럼 이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구삼은 그 허리에 머무르는데 그 등짝을 가르니, 허리에 머무르는데 등짝을 가른답니다. 아이고, 마음이 사납게 푹푹 찌는 듯하다. 상전 구삼 상활 강기한이라 위훈심야라. 상전에서 말하기를 그 허리에 머무는 것이라 위태로워서 푹푹 찌는 마음이라. 위태롭답니다. 이쪽이. 산천인의 해설 봅시다. 구삼. 구삼은 양이 전성기를 누리는 중산간의 시기에 하부에 하나뿐인 기한양이죠. 제일 높은 자리에 위치하여 활동하는 힘이 극치에 도달해 있다. 활동하는 힘이 극치에 도달해 있다. 그렇죠? 그 극치에 도달해 있는 거죠. 안자님의 그걸로 본다면 영혼의 활동이 지금 아주 귀한 활동이 극치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구삼은 바로 아래에 유기가 있으며, 바로 아래에 유기가 있고, 바로 위에는 육사가 있다. 바로 위에는 육사가 있다. 그리고 상부에는 홍하는 자기짝. 자기짝이, 아이고, 양이네. 자기짝이 없네요. 이와 같이 구삼은 중산간의 시기에 상부에 자기짝이 없으니, 자기짝이 없으면, 효사에서 보면, 자기짝이 없으면 힘듭니다. 뭐든지. 사람도 자기짝이 없이 혼자 있으면 살아가는데 아무래도 짝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힘들지 않습니까? 등이 가려워도 등을 끌고 줄 사람이 없고, 아파도 알아 누워도 보살펴 줄 사람이 없으면, 자기짝이 없으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자기짝이 없습니다. 자기짝이 없어. 구삼이. 이와 같이 구삼은 중산간의 시기에 상부에 자기짝이 없으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변의 음에 둘러싸여 있다. 음들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삼에 대하여 그 허리에 머무르는데 그 등짝을 가르니 마음이 사납게 푹푹 찌는 듯하다. 자기짝은 만나지 못하고 대신에 음들에 둘러싸여서 음들에게 베풀면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짜님의 삶을 보시면 가난 속에서 묵묵하게 돌을 탐구를 하면서, 또는 이제 돌을 터득하기 위해서 정진을 하고 있는, 등이 푹푹 등짝을 가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도 열심히 꿋꿋하게 변함없이 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사원문 육사. 육사는 강기신이니 무고하니라. 육사는 그 몸통에 머무르니, 이제 허리를 지났을 때 몸통입니다. 몸통이 이제 산처럼 꼿꼿한 겁니다. 허물이 없느니라.
상활, 상전, 육사, 상활. 강기시는 지제 공야라. 상전에서 말하기를. 강기시는 그 몸에 머무르는 것이라. 그 몸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육사는 산천인의 해설을 봅시다. 육사. 육사는 양이 전성기를 누리는 중상간의 시기에 엄으로서 상부 소승계의 맨 밑에 자리하고, 상부에서는 맨 밑이죠. 육사는 바로 아래에 귀한 구삼이 있으며, 귀한 구삼이 있고 바로 위에는 존엄한 유고가 있다. 이 유고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산천의 최영기설을 보시면 정치를 해석할 때도 여당의 대표, 대통령 그런 자리입니다. 바로 위에는 존엄한 유고가 있으며, 그리고 하부에는 자기짝이 없다. 자기짝이 음이면 양이어야 되는데, 그죠? 음이네. 자기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육사는 중상간의 시기에 하부에 자기짝이 없으니 바로 아래의 구상과 가까이 하면 지낸다. 자기짝이 없으니까 이제 바로 아래 양과 이제 가까이 하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사에 대하여 그 몸통에 머무르니 허물이 없느니라 하였다. 위치로 보면, 사람 몸으로 보면 이제 허리 바로 위니까 이제 몸통이 되겠죠. 효사원문, 유고, 이제 유고. 유고는 강기보라 언유쓰니 해망하리라. 유고는 그 밤에 머무르는 것이라. 말에 순서가 있으니 후회가 없으리라. 이제 그 밤에 머문답니다. 이 산천에서 말을 하면서, 말이 변함없는 거예요. 말이 변화가 있으면 좋은 의미로는 발전하는 것이지만, 별로 이 성인이 아닌 이상에는 말이 변화가 있으면 별로 안 좋죠. 말에 순서가 있는 것이니 후회가 없으리라. 상전 유고. 상전에서 뭐라는지 봅시다. 상활. 강기보는 이중으로 정리하라. 상전에서 말하기를. 강기보는 가운데로서 바르기 때문이라. 가운데 자리, 자기 자리입니다. 이게 또 자기 자리고, 구호는 또 좋은 자리고, 가운데 자리고. 해설 유고. 산천인의 해설 봅시다. 유고는 양이 전성기를 누리는 중상간의 시기에 엄으로서 상부소승계의 가운데에 자리하고, 상부소승계의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죠. 하부에는 홍하는 자기짝이 없다. 하부에는 홍하는 자기짝이 없네요. 음이면 양이 되는데 음이고. 유고는 바로 아래에 육사가 있으며, 바로 위에는 귀한 상구가 있다. 그렇죠. 귀한 상구가 있죠. 그죠. 하나뿐인, 위에서는 하나뿐인 양이죠. 이와 같이 유고는 중상간의 시기에 하부에 자기짝이 없어서 위의 상구, 음은 양과 가까이 지내죠. 상구와 가까이 하며 시국을 돌본다. 이 자리가 대통령 자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당의 대표 자리입니다. 위에 상구는 이제 국가의 원로 자리입니다. 뭐 전임 대통령이라든가. 위의 상구와 가까이 하며 시국을 돌본다. 그래서 이러한 유고에 대하여 그 밤에 머무르는 것이라 말의 순수가 있는 것이니 후회가 없으리라 했다. 효사원문, 상구. 근데 주역 효사를 보시면 차원이 국가 차원이기 때문에 개인의 차원에,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인 아내의 인생, 안자님의 인생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추해서 해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유고 같은 경우도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 그 마음이 영혼과 함께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의 마음이면 좋은 것을 보면 막 갖고 싶고, 욕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욕심을, 이 영혼, 마음이 영혼과 친하게 지내면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생기더라도 안분지족하며 안빈낙도하면서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영혼의 힘을 이렇게 이제 유추해서 이제 효사를 해석해야 됩니다. 효사음은 상구. 상구는 동간이니 기라리라. 상구는 두텁게 머무르니 기란이라. 상전에서 뭐라는지 봅시다. 상전의 상구. 상활. 동간지기란
이후 종려할세라. 상전에서 말하기를 동간지길은 후득하게 마치기 때문이라. 후득하게 마치는 거예요. 산천인의 해설 봅시다. 상구. 상구는 양이 전생기를 누리는 중상간의 시기에 상부의 하나뿐인 귀한 양으로서 제일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활동하는 양의 힘이 극치에 도달하였다. 상구는 바로 아래에 존엄한 유고가 있으며 하부에는 홍하는 자기짝이 없다. 이와 같이 상구는 중상간의 시기에 제일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자기짝도 없고 제일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존엄한 유고가 바로 아래고, 바로 아래에 존엄한 유고를 가까이 하며, 그렇죠. 유고를 가까이 하며 시국을 돌본다. 그래서 이러한 상륙에 대하여 두텁게 머무르니 기란이라 했다. 두텁게 머무르니 기란. 안자님의 영혼, 유치한다면 영혼과 마음이 서로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영혼이 많은 도움을 주겠죠.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중상관계의 주요 해설, 효사 설명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역사적인 사례. 산천인의 주요 해설은 무엇보다도 뛰어나지만 다른 어떠한 주역책에도 볼 수 없었던 주역의 64개와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을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효사에도 인물을 매칭을 시켰습니다. 사상체처럼 이 역사상에 주역 2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과 주역의 결을 매칭시킨 사람, 누구? 바로 산천인입니다. 산천인의 그 주역 해설책에는 역사적인 사례 주역 64개를 매칭시킨 정말 나중에 역사가 평가해줄 정말 귀한 자료가 산천인의 주역 해설 전자책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중상관계의 역사적인 사례는 뭐가 있을 것이냐? 이 보시면 안자님의 인생으로 보시면 영원히 활동하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은 가만히 쉬면서 영원히 활동, 아래 위에 영원히 활동하고 있는 습관적인 영혼, 혁신적인 영혼, 영원히 활동하고 있는 시기. 중상간.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면 이제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면 상부의 이 양유들, 전통을, 국가 원로가 국가의 정통성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 우리는 변함없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대한민국 한민족으로 전통성을 이어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함없이 꿋꿋하게 있는 이러한 것과 역사적인 사건,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과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것, 그러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을까? 중상관과, 주역의 중상관과 관련 있는 역사적인 사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천이는 과연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과 중상관계를 매칭을 시켰을까? 예, 저도 궁금하군요. 산천이는 중상관계의 역사적인 사건을 연왕 주체와 정난의 변호로 역사적인 사건을 매칭을 시켰습니다. 연왕 주체는 주원장,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그런데 이제 주원장은 이 주체에게 황제의 황권을 넘기려고 한 게 아니고 어린 이제 금문제에게 황권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원장이
죽고 여왕 주체가 정변을 일으켜서 정난의 정변을 일으켜서 그 문제에 의해서 황권을 빼앗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명나라의 정통성을 주원장이 지켜나가려고 했는데 연왕 주체가 빼앗았던 그 사건을 산천이는 중산간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했습니다. 한번 간략하게 이 부분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명태조 주원장은 어린 건문제의 한 건에 위협이 될 만한 세력들을 사전에 제거하여 든든한 명왕조의 토대를 세우려 하였으나 1398년 여름 어린 건문제를 홀로 두고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연왕 주체는 새로 황제가 된 어린 조카 건문제가 황실의 어른인 그를 정중하게 대접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건문제는 이러한 그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한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숙부들을 견제하면서 압박하였다. 이는 연왕 주체가 정난의 변을 계획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왕 주체는 1402년 수도 난징을 점령하고 건문제에게서 제의를 찬탈하면서 스스로 황제에 즉위하였다. 그가 바로 명나라 제3대 황제 영락제이다. 중산관계의 역사적인 사건은 연왕 주체의 정난의 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효의 이 역사적인 사건과 이 효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을 천천히 또 매칭을 시키는데 어떤 인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고 인물만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으시면 산천인의 지역해설 책을 사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방송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인물만 알아보겠습니다. 초역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가 있겠습니까? 연왕 주체의 정난의 변에서 초역에 해당하는 인물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영락대 주체의 책사였으며 정난의 병 당시에 공을 세웠습니다. 연왕 주체의 그러니까 꾀를 내는 이제 책사였습니다. 유기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유기에 해당하는 인물은 바로 정하였습니다. 정하는 명나라의 한관이자 장군이며 영락제 주체의 신복이었다. 이 사람도 이제 영락제 이제 신복이었습니다. 구삼에 해당하는 인물. 구삼에 해당하는 인물은 바로 연왕 주체였습니다. 이제 정난의 변으로 명나라 제3대 황제에 올랐습니다. 육사에 해당하는 인물. 육사에 해당하는 인물은 방효유였습니다. 방효유가 누구였냐? 방효유는 명나라 초기의 학자였으며 건문제가 이 주체에게서 이제 황제의 권력을 빼앗겼죠. 이 건문제 주윤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참모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죽죠. 멸문, 그러니까 자기 관계된 이제 8족이 아니고 10족을 멸했거든요. 이게 주체가 입이 또 찢겨가지고 그 다음에 10족이 멸하고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유고에 해당하는 인물. 유고에 해당하는 인물은 주윤문, 건문제, 황권을 빼앗긴 주윤문이었습니다. 상구에 해당하는 인물. 상구에 해당하는 인물은 바로 명나라에서 온 주원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주원장은 명나라를 기록한 초대 황제. 어린 손자가 이제 건문제한테 황제를 넘겨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죠. 이상으로 역사적인 사례의 설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산천인 주역 해설 전자책으로서
네. 안자님의 인생을 주요 해설로 살펴보았습니다. 중상간. 안자님의 인생은 바로 중상관계였습니다. 안빈낙도. 가난 속에서 도를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중상관. 영원히 활동하는, 몸과 마음보다는 영원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성인으로 청받는 공자의 삼천제자 중에서 1등 제자, 후세의 성인으로 청받는 안자님의 인생 중상관계였습니다. 그것을 산천인의 주요 해설 진자책으로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본 방송을 마치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자님이 그 공자님의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수석 제자였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로부터 좀 시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공자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은 1등 제자였으니 얼마나 제자들이 부러워했겠습니까? 특히 자공은 자신의 재능이 안자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자공에게 안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 자공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아는데 안자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사람이랍니다. 그 정도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자공이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는 공자님께 안자를 높이 평가했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1등 제자로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공자를 사실상으로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경제적인 걸 이 자공이 다 챙겼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자공이 질투심이 좀 있어서 안자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자들, 공자님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안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려운 질문. 안자가 난처할 만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만약 공자님과 안자님의 아내 그대의 아버님이 물속에 빠졌다. 그러면 아내 당신은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이냐? 이 난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또는 엄마와 자기 마누라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구할 것이냐. 정말 난처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 안자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안자도 좀 난처했을 것입니다. 자공이 생각하기로는 안자는 아마도 공자의 사랑을 받는 1대 제자이니까, 수석 제자이니까 분명히 공자를 먼저 구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공자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자의 대답은 이러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만약 구해주었을 때 구해준 것을 고마울 분을 구해주겠다. 애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누구를 구해준다는지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니까 자공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공자님을 구할 것이냐? 아버님을 구할 것이냐? 누구를 구할 것이냐? 좀 바르게 대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자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나와 공자님이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가 공자님을 구해주지 않고 나를 구해줬다면 나는 평생을 살아나도 산 것이 아니고 생불여사 살아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평생을 후회하면서 지낼 것이다. 차라리 내가 죽고 스승인 공자가 살았으면 하면서 그렇게 지낼 것이다. 나를 구해준 사람한테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 공자님을 구해줬다면 공자님은 정말 나를 고마워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안자.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만약 안자가 공자님을 먼저 구해줬다. 그러면 공자님은 평생을 후회하면서, 공자님은 언제 죽어도 좋은 분이십니다. 도를 터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살고 다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평생을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사실 뿐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고 아내의 안자의 아버님이 살아나셨다면 기쁘게 죽었을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자의 인생과 주역 중상관계였습니다. 안자님의 인생은.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